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한 것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어린이들 보살피자 이런 취지로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919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점령했을 때 3.1절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이제 심어주고 이렇게 하고자 이제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을 보아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을 색동회라고 해요. 색동회. 어린이들을 잘 이제 보살피자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이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한 겁니다. 어린이들을 옛날에는 막 무시했거든. 방정환 선생님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날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성임 전수사님 이제 손자가 이제 김은총, 김무성이 있는데 하여튼 잘 돌보자는 거예요. 사랑해. 1945년 광복 후 이후에는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제정 공포된 그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하였고 1975년에는 공휴일로 정했어요. 어린이날만 하지 말고 그때 다 직장도 쉬어가지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자. 그래서 공휴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해서 온전히 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도 그 공휴일이 길죠? 어린이 주일.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하고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이제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고 불우한 어린이들, 부모가 없다든지 가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서로 이제 도와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 모범 어린이들을 이제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줄로 이렇게 여겨서 어린이에 대해서 사랑도 하고 관심도 하고 보살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제 자식이 이제 되도록 부모들이 잘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린 자녀들이 집안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렇게 아무튼 어른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회담장 야율의 딸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가지고 그 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공생애라는 것은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제 그 양성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활동했는데 그때 예수님 활동할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딸이 지금 죽어갖고 있다. 외동딸이. 우리 집 와서 살려주세요 해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간척대로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마큼 가셨는데 그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한 사람이 부지런히 와가지고 전하는 말이 앓고 있던 회당장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낙심천만, 마음이 몹시 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태연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다시 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던 걸음을 계속하여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은 죽어버리는데 뭐 숨쉬고 잔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세 제자를 데리고 어린아이의 부모를 데리시고 죽어있는 그 딸이 있는 그곳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린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그러면서 하니까 어린아이 영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어버렸던 그 딸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누구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어린이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돼. 그러면 이 죽었던 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게 됐느냐?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8장 41절 보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아멘. 자기 딸이 아파 죽게 됐을 때 이 회당장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겸손하게 예배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딸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살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이 죽은 딸을 달리다 보면서 살려줘서 그 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없던 직장도 주시고 배불감도 주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모들이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예배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축복해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함을 보시고 예배들을 보시고 겸손한 걸 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듯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우리 부모들이
이제 결혼하면 또 자녀도 낳게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가질 때 자녀가 뭐 2살 먹었든지 3살 먹었든지 학교 다니든지 청년이었든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르게 되자 이제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배고픈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때 이제 배고픈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 빌립이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것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자와 그 아이 외에 남자가 막 5,000명 엄청나게 몰려들었으니까 상당히 1데나리온을 이제 뭐요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0,000원으로 계산하면 200달러면 200만원 5만원에 갔으면 1,000만원 정도 되겠죠? 응?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 안드레가 여기 많은 사람 중에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게 좀 남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일단 드렸어요. 누구 것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안드레 제자가 말했겠지. 야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계산해도 엄청난데 일단 네 도시락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자 하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얼마든지 하세요. 이렇게 아마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반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막 50명 100명 다 질서 있게 앉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 거 이 집 물고기 2마리 멸치 반찬인가 모르겠어. 그리고 보리떡 5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을 축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계속 뭐가 남아요? 떡이 나오고 이제 계속 물고기 반찬이 나와가지고 다 먹고 뭐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 보리떡. 그게 누구 거예요? 어린아이 거. 어린아이 것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원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안드레가 드리자고 할 때 선뜻 내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을 이 어린애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착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잘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고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구원자 능력자다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겠죠? 그래서 이 평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 앞에서 잘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좋은 말도 하고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있는 것은 야 우리 떡을 했는데 이웃에게 나눠주자. 뭐 이렇게 잔치했는데 좀 이웃사람 초청해서 잘 이제 대접하자. 이런 걸 평소에 했을 때 어린애가 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자기 도시락 반찬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예수님께 인도하고 교육시킬 때 평소에 착하게
할렐루야. 선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해야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니까 평소 잘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 이 어린애도 그 부모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막 줄 때 하나님이 다시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주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 없으니까 나도 계산해서 뭘 안 주어야지 하면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는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6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다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빛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물고기 새들 다 만들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살게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주고 살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입고 먹을 것도 먹고 살 방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이 모든 생활 터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인데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되고 솔로몬에게 하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겠는데 준비는 누가 다 해둔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역대하 29장 거기 12절부터 14절까지 합니다. 다윗이 막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다 막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역대상 29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문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행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은금 막 막 여러 가지 성전 짓는데 그것을 다 준비했는데 주님께 받은 거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그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걸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해보자 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니까 엄청나게 먹고 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평상시 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이제 일을 할 때 자녀들이 본받고 자녀들도 베풀고 또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여인 수르복인 여인인데
딸이 막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가정생활을 그래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도 이방인 니네들은 도와줄 수 없다 하니까 계속 이 여인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막 절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러던 말던 계속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떡부스러기는 먹으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떠나가지 않고 화내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메어달린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줬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저 집에 있는 악한 영이 들린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큰 예배 드리면서 충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정성을 보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겸손하게 맡은 일 잘 감당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아버지가 간질하는 그 아들의 그 병을 또 치료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니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어릴 때부터 막 물속에 막 뛰어들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건강하게 됐느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간청하니까 그렇게 그 아이가 간질을 해서 건강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잘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자녀들에게 받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이제 별로 중요시 하고 이제 어른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막 애기들 데리고 오니까 이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애기들은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그들에게 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곳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어린이들은 사실 뭐 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교회에 뭐 헌금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더라. 왜냐? 어린아이에게도 한 영혼, 어른에게도 한 영혼. 천국 가는 것은 몸이 가는 거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린이가 됐든 누가 됐든 한 생명체, 한 영혼,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물론 어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이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른들도 찬양하고 헌금해야지만 동일하게 이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어른들도 주기도문 하지만 어린이들도 주기도문 하고, 어른들도 식사기도 하지만 어린이도 식사기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해서 똑같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 손자, 조카라든지 주위의 이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되도록 기도도 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이 아는 지식도 없어. 그러니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어. 장애인이 돈도 없어, 힘도 없으면 높아질 수가 없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거지도에서 구걸만 하는 거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 뭐 얼마나 죄를 알게 되겠습니까?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이 되어서 천국 가려면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좀 착한 세리들은 심부름을 잘해. 뭐 가져와라, 뭐 가져오라면 심부름, 순종을 잘해. 그 어린아이들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상당히 순종을 잘해야 돼요. 공경을 잘해. 그리고 이 어린애는 누구만 찾아? 엄마 아빠만 찾아. 부모만 찾아. 뭐가 없으면 막 울어 달라고 막.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 구하라 찾아야 되리라. 사람들 찾지 말고 친구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성령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막 때를 써. 기도를 해. 달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게 뭐 뭔 줄 모르고 그냥 먹어버리고 부모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말고 100% 믿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걸 믿고, 의인 된다면 의인 되는 걸 믿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면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어린애는 가만히 두면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 그냥 뭐 똥구 좀 가리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어디서 만들어 오지 못해. 누가 줘야 돼.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도망가 버리면 할머니가 또 해줘야 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 좀 들려면 나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라는 것은 자녀들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는 크게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식을 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이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사회에 피해를 주고 교도소나 가고 이렇게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지혜로운 자식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부모가 먼저 예배도 잘 드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의 모범도 보이고 했을 때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가 있게 되는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잘 대접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잘 섬길 때 자녀들이 본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은 징계하듯이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책망을, 징계를 해야 그 자녀가 나중에 잘 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준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목사도 징계하고 전도사도 징계하고 집사도 징계하시. 가정에서 이 부모가 자녀 손자를 사랑한다면 예배 안 드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해야 돼요. 예배 잘 들어. 성경 안 읽고 놀면 성경 읽으라고 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가르쳐야 나중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이 자식들이 막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이 여자와 막 범죄하고 이 재물을 막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늙어가지고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만 하고 막 책망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망하게 했어요. 엘리 가문을. 자,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잘못하고 있으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가 지금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 내버려 두면 그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봐가지고 아주 안 되게 해버린다. 멸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막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아서는지 밥상이든 어디서 쓰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엘리 지상 가문이 망하게 된 것이 뭐냐? 자식이 잘못해도 금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는 겁니다. 목사들에게도 책임을 주는 거요. 성도들이 잘못하고 11조 떼먹고 예배도 안 드리면 그냥 혼내가지고 잘하게 해서 축복받게 하지 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다 있잖아요. 막 저기 막 친척 집에도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도 읽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착하게 살게 권면하고 그들을 잘 지도할 때 하나님이 부모도 축복해주고 자녀도 축복해줄 줄 믿어집니다.